예, 그럼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 영시 형제 말씀이 오늘 제목은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말씀의 내용으로 볼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제목으로 보입니다. 노예가 말이죠. 노예가 우리 이제 시골에서 어릴 때 노예를 몇 번 봤거든요. 네. 노예를 키우는 잠박에서 이렇게 키우면은 처음에는 꼬물꼬물꼬물하죠. 이 노예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태어난 대로 이렇게 살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 그 첫 잠을 자고 둘째 잠을 자고 세 번째 잠을 자고 네 번째 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입에서 실을 뿜어내서 고치를 만들죠. 그 고치를 만들면 누에 섭에 올라가서 고치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누에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그 징그러운 벌레에서 저렇게 예쁜 고치가 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누에는 고치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죠. 두 번째는 태어난 겁니다. 근데 또 고치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간이 지나면 고치에서 구멍을 뚫고 나와서 또 나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방은 또 고치도 아니고 그 꾸물거리던 벌레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생명으로 탁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사람도 오늘 영식 형제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람도 천연적인 사람으로 그냥 태어나서 살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은 새로 거듭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죠. 어떻게 거듭나기 위해서 태어났냐면은 그냥 천연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일반 여섯 번째 오전에 나온 동물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도에 맞도록끔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하도록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먹고 다시 태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전에는 다시 태어난다 어쩐다 이런 개념도 사실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옛날에 신문에 그런 늑대 소년이라고 봤죠. 어릴 때부터 정글에 미아가 돼가지고 늑대의 품에서 이 사람 아기가 자란 겁니다. 그 늑대들이 아기를 잡아먹지 않고 늑대들 그 무리에서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자기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늑대의 굴에서 자라다 보니까 모든 습성과 모든 행동이 전부 다 늑대화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그 늑대 소년을 발견해서 그 늑대 소년을 이제 말하자면 생포를 해서 다시 사람의 그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예, 완전히 늑대의 습성, 늑대의 어떠한 그것이 완전히 몸에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늑대 소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성과 이런 것이 먹혀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처음에 날 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따라서 그 부모로부터 키워지고 사회로부터 양육받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사람으로 조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면 또
또 2차적인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근데 그 2차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아담의 생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 사람을 지은 목적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해서 우리 그 하나님 자신이 영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고 형체가 없으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을 지어놓고 보니까 이보다 더 완성품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사람에게 그 양식이 되고 육체가 되고 피와 살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목적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금방 이렇게 아담을 지으시고 또 그 갈빗대로 하와를 또 이렇게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으셨는데, 근데 동산에 두시고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했는데, 그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금방 먹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생명과를 바로 먹여가지고 생명과를 먹고 거듭나도록 하면 좋을 텐데 구조가 그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이론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노? 처음부터 생명과를 먹이지 왜 또 선악과는 놔둬서 선악과를 먹도록 했느냐,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그 현재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선악과가 팽배한 그 세계 안에서 그 생명과를 볼 수 있었다는 눈을 가진 사람이 이 사실을 적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 말씀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갖다가 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 통치권을 그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그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마지막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우리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으로 또 사람 자신이 돼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행정에는 또 꼭 필요한 것이 천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그것도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쓸 때에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보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쓴 것입니다. 예, 그것을 보고 이 세상에 다 돌아가는 것이 전부 다 선악과의 원리 속에서 돌아가고 있구나. 예, 그걸 보고 사람이 빗나갔구나. 예, 그거를 이렇게 썼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에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 너무 사람이 존귀하게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또 영식 형제가 그렇게 또 말씀을 했네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 그러한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통치권을 받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제 이 세상의 통치권은 힘이죠. 총이고 칼이고 무력 아닙니까? 그 무력, 이 힘이 그 군대가 강해야 군대가 강하면은 그 힘으로 이제 나라를 통치를 하는 거죠. 이북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무 군대에 무력이 없이 그냥 그 자기 몸뚱아리로만 통치를 한다고 하면 누가 그 말 듣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그렇지만 이 군대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총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힘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통치는 생명이 힘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생명이 힘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이렇게 행사가 되는 것은 어디냐? 그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인격은 보니까 오늘 우리 그 영식 형제 말씀 중에서 한 가지 그 참악하는 말이 들어가 있던데, 제자들은 생전 차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차마. 왜 이런 용어를 썼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차마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금 저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들 마음을 보면은 아니 전부 다 뭔가 나라를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총이 있고 칼이 있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뭔가 지금 현재의 세력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십자가로 간다 하니까 차마 그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자기들 그 어떤 상식과 어떤 관념 속에서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그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근데 우리 선생님이 십자가로 간다고 하니까 도저히 그건 차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그림 없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그렇게 말했다 아닙니까? 근데 그분을 십자가로 가시는 그분은 왜 십자가로 가는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 왜 가는가? 땀을 피같이 흘리면서 민망스러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왜 그 길을 가는가? 그거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사람의 진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너무나 쉽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식 형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안 보이면은 모든 게 캄캄하고 전부 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모든 것이 고통고 그런데 이 사람이 눈에 보이면 사람의 길이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곳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곳에 새로운 또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예수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또 새로운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죽으심으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올 때는 고치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고치는 사라지고 죽지만은 거기에 또 찬란한 나방이 활짝 피어나서 나른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꽃이 안 있을 때는 나방이 나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죠. 예, 상상도 못해요. 뭐 여러분 그 나방을 보셨는지 모르는데 전 나방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무늬도 뭐 찬란하고 진짜 예쁩니다. 뭐 너무너무 예쁩니다. 고치보다 전 더 예뻐요. 야, 그렇게 아름다운 나방이 나타날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죽음이 있는 곳에 새로운 새 생명이 예수의 새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 새 생명이 딱 눈에 보이면은 삶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쉬워진다. 예.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는 사람과의 벽이 사실은 없어져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우리가 다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그 생명의 그 노선 안에 우리가 딱 발견되고 보면은 날마다 새롭고도 산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원만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사람의 교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식이 형제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전부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새 창조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그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정말 새 창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우리가 말씀으로 통해서 나 자신이 예수를 통해서 동물적인 차원에서 그 인격적인 차원으로 그 다시 나는 그 하나님이 모든 동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그 선악과의 원리로 세상이 돌아간다 오빠가 말씀하셨는데 그 동물적 차원은 우리가 그 선악과의 원리로 우리가 살더라고 보니까 선악과의 원리로 사는 나는 내가 동물적 차원에서 사는 사람이구나. 제가 오빠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알아졌어요. 내가 동물적 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나의 선악으로 누구하고도 내가 연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정말 그 갈대 같은 사람, 흔들리는 사람. 정말 너무 내가 그 흔들리는 사람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따로 또 성경 말씀도 듣고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아담은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내가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받지 못해서 정말 갈대같이 흔들리고 가시던 불과 엉겅퀴만 내고 내가 정말 그 해결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왜 태어났나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제가 그 지금까지 살았었어요. 내가 이 말씀의 은혜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내가 사는 게 너무 저주스럽고 그 남편 복도 없고 부모 복도 없고 막 이렇게 살았는데 자신이 내가 너무너무 내가 고통스러웠었는데 요즘에 모든 내가 그 흔들리는 그 인생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인생 정말 예수로 인해서 내가 다시 나는 인생 정말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구나. 그리고 예수가 또 뭐 예수 자신이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예수를. 그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런 인식이 나한테 되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다시 살리시는구나. 내가 그 인격적 차원으로 다시 내가 옮겨지니까 내 안에 있는 선악이 점점 내가 그 기능이 그 점점 내가 다른 세계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모든 게 그게 내가 없어져야 내가 사람과의 사람 아까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 사람과에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 그랬는데 저는 절대 동윤이 오빠하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나 나하고 하늘과 땅 차이고 너무나 안 맞는 사람인데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동윤이 오빠는 나랑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그냥 한 사람이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다 죽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전부 과정을 거치고 죽음을 통해서 여기 온 거지. 뭐 세상에서 잘 살고 뭐 은혜를 많이 받고 이래서 온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없고 또 기독교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되고 다 우리가 강을 건너온 대국의 형제 자매들이더라고 보니까 자매들인데 와서도 여전히 내가 그 흔들리는 사람으로 갈대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누가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리 흔들리는 게 갈대 인생이잖아요. 갈대가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잖아 이리저리. 그런 것처럼 어떤 환경에 오면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말씀으로 나를 새 창조하시는 그 말씀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자리로 옮겨지는 거야 보니까요. 정말 너무 다른 데로 옮겨지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참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이것보다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다시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다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다시 새 창조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그 쓰임 받는 그 계획대로 쓰임을 받아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그 목적을 몰라서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지금은 내 인생이 그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내가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 만들어진 나는 정말 모든 예수 안에서 내가 다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오늘 하루 죽어서 내가 그 거듭났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자를 발견하면 내가 거듭이 남겨잖아요. 거듭이 나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오면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는 게 교회 삶이더라고요. 매일 죽고 매일 사는 게 교회 생활이지 뭐 내가 한꺼번에 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생명이 자라면 아까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누에가 처음에 그 조그만 그 저기 치잖아 그 벌레 그게 정말 자라서 정말 꼬치가 돼서 사람에게 필요한 그 씨를 내잖아요. 사람한테 필요한 씨를 내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안에서 먹고 자라고 말씀 안에서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지 내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난 게 아니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내가 그 정말 그 형제들에게 필요한 하나님께 필요한 내가 그 누에가 그 실이 돼서 사람한테 필요한 그 실크를 주듯이 우리도 그 형제들에게 필요한 그 사람으로 살아가겠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는 더 서로가 죽고 먹고 주고받는 곳이지 나만 주는 게 아니고 나도 또 먹고 나도 또 주고 이런 게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다 교회를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서로가 하는 교회 생활이잖아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알아진 것만 해도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나지 않고 아담으로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그 인생이 왜 태어났나 저주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만 알아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왜 내가 또 예수를 통해서 다시 나야 되는지 이것이 답이구나. 오늘 더 깊이 이렇게 새겨지는 말씀으로 내가 들려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를 이렇게 교회 안으로 옮기셔서 당신의 생명 아래 나를 다시 새 창조하셔서 정말 그 형제들과 더불어 주고받고 그런 그 먹고 마시고 그런 세계를 옮기신 저를 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도 내가 그 동현 오빠를 볼 때는 그 동현 오빠 옛날에는 모든 게 하는 일에 내가 꼭 토를 달고 했는데 지금은 동현 오빠가 뭘 해도 내가 토를 달지 않으니까 동현 오빠도 너무 좋고 나도 좋고 어차피 뭐 쓰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죽으면 다 놓고 갈 거잖아. 내가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나한테 딱 맞는 만큼 저한테 주신 거예요. 물질도 주고 모든 환경도 저한테 주신 건데 내가 그 주신 환경을 거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만족을 못했었구나. 지금은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모든 것이 주시는 그걸로 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없는 그 세계로 나를 옮기셨더라고요. 정말 오늘 말씀으로 나를 새 창조하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창조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내가 더욱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더 많은 그 형제들에게 내가 정말 유익만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영식 사도님과 장로님 말씀 감사하고요. 사람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오늘 그 이영식 사도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좀 요약본을 읽어봤어요. 그리고 말씀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조금 나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은 곧 말씀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제 말씀은 내가 취하고 이해하고 받아야 하는 말씀인데 결국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내가 이 말씀을 소화해서 이해를 해서 내 생명이 되어지면 결국 내가 말씀의 하나님의 자녀 즉 말씀의 자녀가 된다. 난 오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말씀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말씀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을 이래 내가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소화해서 내 생명이 되면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소화하고 그게 나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한테 생명이 되어줘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결국 말씀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게 이제 오늘 깊이 이래 다가오는데 근데 이제 나한테는 직업적인 병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직업병이 뭔가 하면 내가 회사를 한 40년씩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뭐랄까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종업원들이라든지 뭐 우리 경영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40년을 이렇게 이제 겪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신실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다치지 않았는데도 다쳤다 그러고 몇 년씩 클레임을 해서 돈을 받아가려고 그러고 또 뭐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또 돈을 받아가려고 그러고 이제 정부적인 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런 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평소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좋았는데 어떤 점에 가서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돈에 변하는 거라.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자기가 말을 꾸미고 다치지도 않는데 다쳤다고 이래가 돈을 막 1년도 아니고 막 4, 5년씩 이렇게 클레임을 하고 또 나중에는 큰 돈으로 세드를 해가지고 또 이제 이게 정리가 되고 이런 거를 막 계속 번복하게 당하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나한테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소화를 하고 그게 나한테 이해를 하고 생명이 되어야 내가 말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의 자녀가 되는데 막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내 눈 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말씀 따로 행동 따로 또 막 거짓말도 난무하고 막 이게 자기 막 너무 이상한 것들이 하니까 내가 직업에서 내 직업도 오랜 40년의 직업에서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막 교회 안에서도 그런 트라우마를 느끼면 나는 이상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스스로가 내가 정화하고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소화해서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이 된 만큼 내가 행동으로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계속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말씀이 소화가 되어서 내 살과 피가 되어서 내 생명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행동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데 내가 부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닥치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곧 말씀의 자녀가 되는 건데, 오늘 계속 그 이영식 사도님이 말씀의 자녀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내가 말씀이 내한테 다가와서 이것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내가 행동으로 살아야 내가 말씀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영화롭게 은혜스럽게 살아가는 건데, 이런 마음이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참빛이 그 말씀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 이제 오늘 장로님이 이르시되 생명의 통치는 생명의 힘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그 인격을 보는 것이 우리가 유일한 길이다. 근데 그런 이제 그런 거는 나한테는 조금 먼 거예요. 과연 나는 그런 인격을 가질 수가 있는가?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안 되는. 그래서 내가 매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소화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나은 자리로 내가 또 자리를 옮겨서 피조물의 자리로 옮겨서 내가 그 말씀대로 그 생명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래 되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말씀이 계속 나를 정화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직업적인 40년의 직업적인 트라우마 이걸 내가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볼 때 내가 누가 나를 막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이러면 나는 그게 또 트라우마에 또 빠지는 거야. 저 사람도 또 내가 회사에서 봤던 사람 중에 또 하나구나. 막 이런 또 비참함이 또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내가 내 스스로가 이런 뭐랄까 그렇게 보는 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생명으로 계속 이렇게 자리를 내가 옮겨지기를 정말 내가 소망하고 있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나를 깨우쳐 주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정화시켜 주어서 이런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저는 들어오는 말씀이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그렇죠? 캐티 언니나 봉준이 오빠나 금숙 언니나 지혜 언니나 여기 혜정이 또 다른 자매, 우리가 무슨 피가 섞였어 살이 섞였어? 남남이야 육체로 따지면. 응?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야. 영식이 오빠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제가 조금 더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이 제 안에서 살아나는데, 저는 다니엘서 7장을 봤습니다. 인자의 오심은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받기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께 난 것인 오심이라. 이것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셨지 인간의 뜻으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은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참 이상하죠. 신이나 하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더라고요. 네, 제가 월요일 날마다 이제 요즘 새로 신학을 지금 3번째 하는데 그 윤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 뜻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교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 사람은 교수 신학을 써서 세상에 그 사람 타이로가 있고 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 분이 솔직하게 말을 하잖아요. 깨닫고 사람의 육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계획을 할지라도 하늘에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천사가 뭡니까?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어떻게 사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육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육적으로 저도 수없이 부대쳤습니다. 내가 왜 대구교회에서 이영식 오빠하고 다투고 하냐?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먹었다 하면서 왜 육적인 걸로 이렇게 전하고 나와야 하냐 이거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뭘 우리에게 주느냐? 너는 땅으로 와서 땅으로 간다, 육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타내 주는 것이 영이요 믿음이야. 응? 그런데 혈통을 따지고 뭘 따지고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심은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요 권세를 받기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심이라 하는 것이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데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영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픈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됐습니다. 그 아픈 와중에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언니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 빼내가지고 집에다가 모셔드리고 어저께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난 걸 말합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부유하고 잘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디고 아버지께서 중요시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빠와 언니와 어저께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것이 하와이에서 금요 철야 예배 때마다 받은 은혜입니다. 찬송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값을 치러서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죽을 자리에서 별거 아니고 진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는 애통하는 자리에서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아서 공짜로 주는 건데 싹군 노릇하는 것이 왜 보여지냐면 내가 떨어져서 죽을 자리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난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거기에 그걸 부어주셨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요. 이번에 요한복음 14장 21절로 말씀을 제가 또 받았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내가 그것을 심어야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고 죽을 자리에서도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 때 아버지께서 나에게도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어느 무엇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병에 걸려도 무슨 독에 걸려도 낫게 하는 거예요. 그 받은 자를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것을 이번에 더 확실하게 알게 돼서 물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매일 데일리 양식을 먹지 않으면 저는 꼬꾸라집니다. 어제 밤에도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자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아니면 마귀에 끌려가는 그 종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언니가 40년을 인간들을 보고 거기에 그 기웃띠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교회 생활에서 그것을 40년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갖고 요나와 같은 그런 자리에 제가 떨어진 것을 깨닫고 누구를 정죄하지 않는 그것을 알게 됐고 이 또 지체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저의 앞길을 예배하시는 주님께 앞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정숙이 은혜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정말 우리가 지금은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는 자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나타나는 걸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고 말씀하는 거. 아멘. 옛날에는 뭐 허상을 보고 뭐 없는 것을 말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다들. 그런데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내가 잠깐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자들이니라. 너무 이 보혜사를 우리한테 또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아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통치권 안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뻔하잖아요. 아까 칼, 총, 무력, 바벨탑, 선악의 최고, 고봉, 그거밖에 없는 그 세상의 통치권 안에서 생명의 통치권 안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한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오늘도 우리 식구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너무 다 그냥 정말 진한 엑기스로 말씀하는 게 너무 오늘은 하답 간증이 또 저희한테 너무 양식이 되고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자리가 아까 캐리언이 말씀하는데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어찌 이런 자리로 와 있는지. 아멘. 세상에 없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말하는 사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알랄이 너무 알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사탄의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것으로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세상에 어떤 허당의 눈에 너무 보이니까,
이제 관심도 없어지고 그냥 이제 건강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더욱더 같이 이렇게 누리고 또 아까 언니가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보고 싶어요. 이렇게 아멘. 이런 아름다운 그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그런 형제들이 너무 보고 싶고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생명의 노선 안에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산 길로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서로 교통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형제와 자매가 또 이렇게 교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계를 허락하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 너무 감사하다고 호들갑 떨면 또 안 되죠. 이렇게 평범하면서 너무 완벽한 당신의 나라를 우리한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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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가 너 먼저 좀 할래? 병에는 오늘 일하지 그죠? 틀어놓고 있는 듣기만 한데 거기 한시래 정말. 그래. 아, 오케이. 아니, 언니하고 오빠가 또 저기 뭐냐, 지혜 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뭐가 행복한 목소리야. 어젠가 도상이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빠 목소리가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 목소리 속에 그 건강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 그냥 오빠가 그냥 전화하셨는데 목소리가 너무 건강한 목소리라서 너무 좋더라고. 아멘. 뭐 바닷가도 잘 걸으시고 그래서 좋아지셨다고 하는데 목소리에서 그 모든 느낌이 이렇게 다가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하심으로 난 사람이라야 통치할 수 있고 뭐 특별한 은사로 나아지고 뭐 능력으로 다듬어진 사람이 통치가 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맨 마지막에 그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난 사람이라야 말씀으로 통치가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통치가 된다는 그 말이 내가 뭐 말씀을 많이 알아서 가르쳐서 통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를 만나서 실제적인 우리의 그 경험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실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그 진짜 어둠에 있던 내 인생이 정말 해석되지 않던 내 인생이 해석되지 않는 게 어둠이죠. 분명히 세상이 시키는 대로 뭐 어렸을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코너에 이렇게 몰려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그게 막 해석이 안 될 때 정말 답답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내 인생에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옥에 갇혀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사슬에 매여 있는지 그게 보여지는 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주제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주제를 모르고 이렇게 경고망동했구나. 내가 내 주제를 모르고 내가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이게 알아지는 것과 동시에 이게 그 빛이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나 자신이 보여지는 것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조성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말씀이 하나님은 참 우리 인생을 정말 맨 처음에 지으셨을 때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예뻐서 푹 쉬셨다 했는데 진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 자리에 우리 인생을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에 오염이 돼서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내 방어하느라고 뭐 세상 물결에 그냥 막 거기에 휩싸여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나이가 이제 저물어갈 나이가 딱 돼서 보니까 그동안에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았었는지 아구작작 살았었는지.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생명된 뭐 돼지저금통에 동그랑 땡 이렇게 저축되었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저장되어서 이제는 돼지저금통이 이렇게 두둑해지고 묵직해지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참 든든한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내가 세상으로는 정말 금과 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뭐가 이렇게 당당하고 뭐 일단은 부러운 게 없습니다. 이런 간증을 내가 너무나 많이 반복을 해가지고 뭐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지만 그게 현재적인 내 현실이니까 나는 금과 은은 없어도 정말 세상에 부러운 것이 정말 하나도 없고 내가 어디에 꿀릴 것도 없고 소금은 짜니까 짜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고 설탕은 다니까 달달하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게 진실이더라고. 진실이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체면 차리느라고 할 말도 못하고 응?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내가 또 할 말도 못하고 어떻게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안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안에서 정리된 그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리된 것을 가지고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분주하지가 않은 거죠. 인생이. 뭐 내가 어디에 관여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에 대해 나에 대해서 자책할 것도 없고 자책하기 이전에 이미 내 스스로 말씀을 통한 빛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그 인정이 결국에는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의 자책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그것이 내가 인정했는데 그것이 그 말씀의 빛이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런 저축을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영식이 오빠 어제 말씀 듣는데 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말씀이 오빠가 약간 좀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뭐 하여튼 뭔가 오빠가 확실히 좀 이렇게 많이 종교적인 오빠라서 그런지 말씀 들으면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2번이나 3번이나 들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오늘 이제 봉균 오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고 듣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 인간이 늑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오히려 하는 행동 모든 것까지도 그 늑대처럼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이렇게 늑대 소리를 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은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이었는데 새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사람의 자리로 이렇게 정말 그 모든 것에 분유하고 분주하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정말 이렇게 뭐 아침에 잠깐 우리가 교제하는 게 시간이지만 정말 이런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또 캐티 언니도 그 모든 것을 시원하게 아주 깔끔하게 언니가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해주시니까 너무 이렇게 언니가 말씀하면 되게 쏙쏙 들어와요. 언니가 저번에 그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나처럼 나이가 들고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데 누가 젊은 사람이 이래요 저래요 이렇게
뭐 고치라는 말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어른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근데 이렇게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작은 소자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내가 그 말씀에 내가 나 자신이 보여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 언니 말씀이 되게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고 내가 그 말을 다른 데서 말씀하고 간증할 때 그 언니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를. 참 그렇구나. 우리가 그냥 함께 이렇게 화면에서지만 이렇게 만나기만 하는데도 우리 이렇게 말씀의 빛으로 이렇게 또 저축을 하게 되는 오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항상 우리 봉균 오빠 정말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오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언니, 오빠 뭐 기쁜 소식이 있었지 않나? 언니 안 들려. 마이크. 기쁜 소식은 무슨 기쁜 소식? 그냥 그 메이오 병원에서 이 양반이 왜 한 지난 10여 년간이 혈압이 오르락내리고 뭐 왜 이렇게 심장의 박동률이 좋지가 않고 왜 피가 이렇게 머리로 윤활하게 올라가지 않는 그 원인을 발견했다는 것 뿐이지. 그래 말이야. 그래 그게 얼마나 큰 거죠. 큰 거지. 근데 참 의사도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하고 맞아. 어느 병원을 다니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참 뭐 그런데 너무 이거를 좀 한 12년 전에 알았으면 우리가 미리 다 조처를 했을 텐데 연세가 이제 80 중반이 넘으셨으니까 하여튼 뭐 그래. 자, 그래.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천연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모르는 것도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 뻔했는데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우리 긍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참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참 비단으로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자신이 그냥 사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무엇이 되려고 하려고 하고 애쓰고 힘썼지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다 끝나고 새롭고 산 소망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돼서 우리 자신으로 이렇게 참 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이 건축 안에서 발견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몸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소중한 것이 없도록 알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모든 사람이 이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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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